십계명 중에서 제 6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또한 반대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동의 원칙, 삶의 원칙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혼돈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법규가 있지만 마음대로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역주행하고 막 이런 신호를 지키지 않게 되면 반드시 큰 사고가, 또 여러 가지 아픔의 결과들이 초래되듯이 하나님의 이 원칙들이 이 땅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면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화가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되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또 창조의 세계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그 나라는 대단히 훌륭한 이상적인 국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눈만 뜨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강도사건, 폭행사건, 또 납치, 또 여러 가지 장기 이식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는 나라라면 여러분, 그런 나라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이 원칙을 벗어나서 이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지옥을 닮아가는 그런 세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귀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기쁨의 세계, 축복의 세계, 또 소망의 세계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칙인 이 십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10계명을 공부하다 보면 1계명에서 이 5계명까지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부분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했던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더럽혔던 일들, 때로는 안식일을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내뱉었던 많은 이런 일들이 생각나다 보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다가 육계명에 탁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굉장한 자신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내가 5계명까지는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졌지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 아직까지는 내 손으로 칼로 누가 찔러 죽인 사람은 없으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안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그 속뜻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젊은 자녀들이 바쁘니까 야, 이번에 안 와도 돼. 아이, 뭐 맨날 있는 거 뭐 그런 걸 또 챙기려 그러냐, 나 밥 안 먹어도 돼, 선물 안 사와줘도 돼, 이번에는 너희 자유롭게 지내고 오지 마. 그래서 젊은 자녀들이 정말이야?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네들 여행 가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 부모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 말 속에 함축된 그 속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런 계명 안에 숨겨진 이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6계명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속뜻을 알아야 우리가 이 6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섬길 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6계명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나보다 직급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요 얼마나 함부로 무시하면서 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죄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회개도 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또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인 가운데, 그 못난 사람 가운데, 실수한 사람 가운데, 그 연약한 사람 가운데, 그 바보 같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6계명의 속뜻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과 이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귀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그렇게 대해 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귀하게 대할 줄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을 제대로, 육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잘나서 나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자주 보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호감형이든 비호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섬기고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최소한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만 최대한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독일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생각엔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한 물질 덩어리로 본 거예요. 가장 진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그를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가치를 잘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육계명,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육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런 이 문맥에 대해서 이 저자 직강으로 해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도, 우리 믿음의 교우 안에도 정말 많은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살인이요? 미움, 분노,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증한 마음들을 품는 자마다 지금도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찌르진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사람을 찌르는 그 마음의 시작은 어떤 마음이냐면 분노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마음. 최초의 살인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요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 받아주지 아니하고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는 그 모습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아우를 죽이는 이런 살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할까요?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주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분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노는 분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방출되고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요, 이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가라는 것은 바보, 천치라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것이죠.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형벌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화가 나면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경멸하고 욕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화를 갖다 보면 그 화가 그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굉장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난하고 욕하고 경멸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분노로부터 나온 감정들이고 결국 살인과 같은 이런 마음의 출발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을 어기는 살인죄는요 특별히 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경멸하고 내가 증오하면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먼 이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가까이 있는 내 형제가 되고 또 부부 사이가 될 수 있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가 되게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될 수 있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과 둘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분노했던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아직도 마음의 앙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성도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한없는 용서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혼들,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제 6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적을 두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분노케 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분노케 하고 미우게 하고 막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요, 여러분 서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을 용서는 했지만 앞으로 상종은 안 할 겁니다. 참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틀린 말인지. 용서는 했지만 상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다운 용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영혼이 다시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고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렸던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요, 얼굴만 보면 싫은 사람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설교를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내 남편하고 잘 지내야지, 아내하고 잘 지내야지 마음을 먹고 집에 갔다가 얼굴을 딱 보면 생각이 싹 사라지고 다시 옛날에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다시 되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15나치래도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 싸워갖고 원수된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실제 팩트도 확인 안 하고 누가 그러더라 라는 말만 듣고, 누가 그러더라 라는 말만 듣고 정작 당사자한테 제대로 뭔가 이 팩트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6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을 거꾸로 번역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뻐 보이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게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뻐 보이고 좋게 보이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6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 잘함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육계명대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